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네, 맞아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빛을 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의 누가는 성경에서 약이나 질병, 치료 이런 것과 관련된 의학 용어를 약 300여 차례나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서에도 누가의 이름이 그의 동역자로 언급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동역자들의 이름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1절에는 문안 인사를 하는 첫 번째 그룹으로 먼저 유대인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두 번째 그룹으로 헬라인 그룹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은 누가가 헬라인, 즉 이방인인 것으로 여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만난 누가는 아주 오랫동안 그의 선교 동역자로 사역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에 누가와 함께 소개되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모두가 그를 떠났지만 누가만큼은 그를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돕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며 주의 일에 자신이 가진 직업적 재능에 봉사하며 바울과 동역자들로부터 매우 사랑받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의사로서 교육을 많이 받았던 누가는 섬세한 성격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술하였음이 나타납니다. 사복음서의 각 1절이 이제 1장 1절이 혹시 어떻게 시작하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매우 장엄하고 우리의 시선을 구약의 역사 깊이 또는 영원과 태초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선을 낮고 낮은 우리에게 먼저 둡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점차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높으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웁니다.
이는 전형적인 역사가의 역사 기술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족보를 성경에서 보아도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데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가장 아래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요셉으로 이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셋,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황소입니다. 성경에서 황소는 제사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질문을 각 복음서들마다 이 복음서들의 거의 대부분 한가운데쯤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시는 속죄 사역을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역사, 히스토리죠. 2절에서 보면 내력을 저술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내력, 이것도 역사입니다. 3절에서 그 모든 일, 마찬가지로 역사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여는 프롤로그의 짧은 4절에서 반복하는 말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상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누가의 목적이었을까요? 누가는 지금 역사 기술이라는 문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겉모양은 역사이지만 내용은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를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책도 그렇지만 성경조차 살펴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강조점을 스스로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구속의 역사를 누가복음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이 역사를 투과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정장이나 옷을 만들 때 종이를 헝겊 위에 대고 본을 뜹니다. 그때까지는 종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헝겊 위에 초크나 연필로 이제 종이에서 본을 다 뜨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 종이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불에 태우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역사 속에 들어있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만 그러나 역사에 매이지는 않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누가는 특별히 시선이 밑바닥부터 점차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노인, 여자, 어린이 이런 소자들을 향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의 소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진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음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시작부터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여 후사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 작고 천하여 심지어 이방 취급조차 받는 그러한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 양을 치는 목자들, 나이 많은 노인과 홀로 된 과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주류가 아닌 아웃사이더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빛을 쫙 비춰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기대함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새벽마다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에스더 시리즈를 듣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세상 역사는
얼핏 보면 세상의 권력자, 황제, 이제 누가 보면 아구스도, 이런 같은 자들, 그런 권력자들, 오늘날도 어떤 선진국이나 뭐 대통령과 정치인 같은 위정자, 돈이라는 힘을 움켜쥔 경제인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구원 역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의해 이끌어집니다. 내 삶에, 내 영혼과 몸에 참된 구원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구원은 절대 세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오해하는 게 기독교가 힘을 얻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하지만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나 지식,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마치 주님이 태어나 누이시게 되는 밑바닥 구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내려가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보잘것없는 자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깊은 사색과 연구를 통하여 깨달은 진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역사적 인물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또한 단순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성취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이 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사정에 따라 아주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의 깊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리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구원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며 아주 깊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1장이면 마치는 장은 몇 장인가요? 네,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 44절부터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 하세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어요. 그것과 더불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생활하였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 전체가 예언했던 메시아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태어나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역사가가 또한 아닙니다. 바로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일치하게 증거하는 전통이며 성경에서도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적어도 바울과 누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가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많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이제 복음이 로마 전역에 확장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확장기였어요. 그러나 다수의 유대교인에 비해서는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로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점차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 일이 더욱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고위직 관리에게 이 글을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썼어요. 이 두 책의 단어 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 파피루스에 기록을 해야 됐는데 하나의 파피루스가 담을 수 있는 최대의 분량으로 각각 기록했어요. 그래서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그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1권을 마치고 2권을 쓸 때 시작하는 이음새가 있어요. 즉 2권의 가장 처음에는 앞에 권의 내용을 요약해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도 데오빌로가 나오죠.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앞에 권인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프롤로그인 개관을 다루면서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정리해주는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그것은 아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처럼 구약의 모든 성경을 성취하는 구속사역의 주인공 메시아 사역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음새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26번이나 반복된 인자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전체에서 5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반 이상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지칭할 때만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인자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그 말씀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세상 열강들의 위세는 마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부수고 없앨 것처럼 대단한 권세와 힘을 지닌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고 견고히 서며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는 누가복음 전체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죄인을 대신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이루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올라가시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여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소자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실패한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뒤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약속된 메시아,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인 1장 68절에서 이제 나중에 사가랴의 고백을 보시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속량,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을 기대하며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인 24장 21절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죽은 것을 보고 이분은 아니구나라고 실망했던 것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향한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영적 눈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표현된 이 하나님 나라의 속량, 구원이 도래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여러분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더 깊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즉 왕이 되셔서 오늘 또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빛으로 누가복음을 통해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생을 조명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떤 삶의 부조리와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신음하며 눈물 짓는 죄인인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구원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고 속죄 사역을 이루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출 때 어떤 밑바닥에서도 새롭게 일어서고 세상 역사의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